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0장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요단 좌우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1장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의 영토 중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줘 전국에 흩어져 살게 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은 정복 전쟁을 도운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이 귀환하며 요단가에 증거의 단을 쌓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우상 숭배로 오해받아 지파 간의 전쟁 위기가 있었으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증표임을 확인이 되면서 화평이 마무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호수아 22장 5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드디어 7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들이 있는 고향 요당 동쪽으로 돌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히 너희들이 수고 많았다, 이제 가서 푹 쉬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당부를 남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와 같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위기는 우리가 힘들고 환난이나 역경 속에 걷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으며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일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그 평안의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영적인 나태함과 세상을 향한 유혹이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령을 따르고 행하며 지키라는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친근히 하라는 뜻은 단순히 친근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찰싹 달라붙어 있거나 바싹 뒤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붙일 때 딱풀을 가지고 바로 딱딱하게 이렇게 찰싹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히 제사를 한 번 드리고 종교적인 규칙 몇 가지를 지키는 이 차가운 신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또는 평안하고 배부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옷부자락을 꽉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마치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귀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길만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도록 기도하실 때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셨던 이유는 바로 세상에 매여 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무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그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걷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한가운데 흩어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함을 걷고 있더라도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꽉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또한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교와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잡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때 주여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찰싹 붙어 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산의 다음 세대가 학교와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붙잡아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동산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잡아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세계열방을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황해녹 타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필요 안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전쟁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황해녹 타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아직 그 땅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사역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동식되어서 그곳에 지금 힘들고 위로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황해녹 타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